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인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0면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장 말씀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고 잘 알고 있죠. 조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어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픔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장은 다시 한번 이 유다의 비참함을 되뇌이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종합적인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건물들과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전쟁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땅에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기 때문에 주변 이웃 민족들이 너무나도 쉽게 남겨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자행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들 그리고 노인들의 지혜롭고 존경받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때를 쓰면 어떡할지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19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이제 때를 막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때를 쓰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쓰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이기고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양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유다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바르게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철이 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되고 성숙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훗날 모든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들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언약적인 징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이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고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셔야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자신들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회개할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마지막 구절은 얼핏 보면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구절이 아닌 전체의 내용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유다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도 간혹은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의 죄에 노예된 상태, 멸망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는 예수님의 피값이 매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고귀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다가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흠없는 깨끗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유다 백성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다시금 모든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그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